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깨도 한번 좀 펴시고요. 네, 어깨 한번 펴시고 얼굴도 활짝 펴시면서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다,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돌아가는 소문이나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징조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이 참 많죠. 국내파 이단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파 이단도 많고요. 왜 그렇게 이단이 참 많은지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참 많잖아요. 이단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해야만 하는, 맞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지금 마이크도 열받았어요. 얼마나 이단만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예. 이단만 생각하면 열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단을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뭐 2단이든 3단이든 다 좋아요. 뭐 2만이든 3만이든 4만이든 다 좋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해마다 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전도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모르시죠? 예, 뭐 정확한 인원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해마다 신천지에 빠지는 인원이 해마다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신천지 전국에 12지파라고 이렇게 벌어져서 신천지 숫자 통계로 이렇게 그 통계가 몇 명이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4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천지가 모으고 있는 신천지의 그 숫자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이미 이제 거의 다 찬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죠? 누구예요?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실까? 예. 저를 데려가시든 이만희를 데려가시든 빨리 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주님의 그 사랑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만희가 그가 과연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재림주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2만이든 3만이든 4만이든 아무튼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도 역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죽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저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아유, 저는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있으셔요, 없으셔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어요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그분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그 미혹의 대상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 미혹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신천지에는 뭐 새신자도 있고요, 모태신앙도 있고, 집사, 권사, 뭐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대요. 심지어는 목사도 신천지에 빠진 목사가 있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천지에 빠진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 아무리 이상한 데 가서 신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받았길래, 어떻게 복음을 받았길래, 말씀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런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이상한 이단 집단에 빠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진짜 목사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도 빠지고 목사도 빠지고 장로도 빠지고 누구나 다 빠지는 이 위험한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누가 여러분,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자부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저는요, 그나마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단에 안 빠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도 없으셔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시면서 자기는 이단에 안 빠진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뭐 신천지만의 이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선명이 대표였던 통일교, 정명석이 대표였던 JMS, 또 뭐 안산홍이 대표였던 어디예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성도의 수가, 성도라고 말하면 그렇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숫자는? 잘 모르시죠? 2006년도에 통계를 내렸을 때 만이 아니죠. 자꾸 만이라네요. 1200만이었어요. 1200만.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은 80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애를 적게 낳는 것도 있고요, 적게 낳는 것 이유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서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구원파도요, 또 얼마나 파가 많아요. 뭐 박옥순파, 이요한파, 권신찬파.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요,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단이 이렇게 많이 판을 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송미성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서울 서남목자교회 탐방을 가는 바람에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참 아쉬운데, 좋으셨어요 여러분? 이단을 경계해야겠구나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주일날 오후에도 설교하시고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까지 또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단에 대해서 설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이단은 이단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뭔지를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을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냐 하면 이 이단은 지금 이 시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은 새로운 이단으로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재림주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이단 집단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하니까 좀 반말하는 것 같아서 좀 여기 신천지인 분들이 앉아 계시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만희 씨가 그 신천지 대성회, 거기도 이제 성회처럼 이런 말을 붙여서 부흥 집회 같은 거를 해요. 그 부흥 집회를 했던 이만희가 했던 그 내용을 그 장엄하게 그걸 이제 다 타이핑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쫙 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따서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닌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 부분을 제가 PPT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 이게 이만희가 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천지 교리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말과 교윤적인 내용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가감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요, 신천지 교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의 목자를 통행하는 천상천하에 들어볼 수 없는 최고의 계시의 말씀이다.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원으로 오셔서 그 당시 최고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 시대 제사장, 오늘날 목자와 같은 입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딱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저것도 읽어야겠네요. 자, 오늘날 시작.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처럼 씨를 뿌리시고 다시 오셔서 추수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럼 지금이 추수 때면 추수되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한 내용을 글로 이렇게 올렸길래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요 글을 한번 그냥 쭉 무심코 읽다 보면, 만약에 신천지 대성회 이 집회에 그 현장에서 이만희 씨가 전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지만 그래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봅시다. 이만희 씨가 전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그런 거야? 하고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만희가 전한 이 말씀이 무엇이 잘못인지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말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었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이만희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기성교회와 그 부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기성교회, 그렇죠. 기성교회와 신천지 교리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기성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말과 교훈적인 내용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가감하는 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성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말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성경을 가감하면 재앙이 임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할 수도 없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말한 아까 그 말한 세상 말과 교훈적인 내용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기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또 내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컴퓨터로 이렇게 여러 장, 제가 오늘도 13장 준비했는데 그래도 8시 반 전에 제가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로 쓰고 지웠다가 또 쓰고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려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려고요 쓰고 또 쓰고 원고를 적었다가 또 지웠다가 적었다가 지웠다가 이 부분을 뺐다가 또 넣었다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주장하셔서 그 생각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났다면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 보세요 교훈과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르치면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전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가감하는 자이다. 설교를 비판하면서 이 설교에 자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보세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만희 그 사람이 쓴 신탄이라는 책, 이만희가 쓴 책이거든요. 이만희가 쓴 책은 신탄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쓴 책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만희가 전하는 그 말씀, 이만희가 쓴 그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다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 이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이 한 권의 책,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은 자기 교주들이 또 다르게 쓴 책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신봉하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자기 생각, 자기의 세상적인 이야기를 넣어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라면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 이외에 또 다른 책을 성경이랍시고,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계시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외에 이만희가 쓴 책을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이 이만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22장까지 그 전에 하나님이 인을 첫 7째 인까지 떼고 7 나팔까지 불고 하면서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는데, 이 모든 재앙이 다 누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는 그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이런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그런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깐만요. 우리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 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천지 교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 천상천하에 들어볼 수 없는 최고의 계시의 말씀이다.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으로 오셔서 그 당시 최고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 시대 제사장, 오늘날 목자와 같은 입장,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런가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그 전 부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 전 부분,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천상천하에 들어볼 수 없는 최고의 계시의 말씀을 어디서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이 약속의 목자가 있다라는 말은, 이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한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사야가 구원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그 역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홍희석, 유재홍, 윤영조, 우정민,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전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거론한 선지자들의 이름과 마지막 거론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전한 선지자가 있고요, 마지막 그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죠. 이만희도 거짓 선지자라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시대, 어느 시대든 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초림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으로 오셔서 그 당시 최고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초림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말하는 거죠.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당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최고의 말씀으로 증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리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언자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구원자로 쓰임받는데, 초림 때의 대언자는 예수님이고 이 시대의 대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지들이 믿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지으셨었어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후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우정민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안에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대신하여 그 그리스도를 대신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핏값 주고 살 거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어요. 실제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문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속아 살던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게 누구도 헷갈리지 못하도록 구원자라면 반드시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고 여자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서 착상이 돼서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다가 아기가 되어서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 없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죄 없는 생명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 없는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아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몸속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도요 새벽에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유다 족속으로 오시고요,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의 그 수도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그분, 여러분 이 메시아는, 이 구원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누구도 헷갈리지 않게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어떻게 잉태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만희 씨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여기 혹시 신천지인들이 앉아 계시면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이만희 씨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횡성군 감천면 메일리 11통 3반 면사무소 뒤쪽에
산 밑에 있는 빨간 기아 지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만희 씨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분이시고 유다의 족속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 예언의 이런 거 말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하면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6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은 비유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것은 비유풀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유풀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관을 바꾸고요, 구원자를 둔갑시키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비유는 여러분 어느 때에 말씀합니까? 비유라는 말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때에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얼마나 값지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천국의 그 언어로 천국의 모습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푼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펴셔서 보시고 읽고 잘 깨달아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이단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아무리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2만인지 3만인지 4만인지 자꾸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고요. 14절로 내려가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비유풀이로 사람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피 흘림이라는 말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제물을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요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재물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피 흘려 죽임을 당했던 그 제물들, 어린 양들처럼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아니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죠. 이만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정명석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문선명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자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놓고 결국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보이셨죠? 무덤 이렇게 보이고 비석 이렇게 세워놨는데 비석 묘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재림 예수의 묘. 재림 예수의 묘.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죽어요? 여러분 이만희 안 죽는다고 영생교리를 믿고 있는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제가 이만희 씨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문선명이 구원자라고 주장했어요?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죠.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도 없죠. 재림 예수가 죽습니까? 초림 때 오셨다가 살아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재림 예수죠? 그러면 왜 죽어요? 천국인데 왜 죽어요, 여러분? 이만희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열어줘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예, 그 당시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처럼 씨를 뿌리고 다시 오셔서 추수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럼 지금 추수의 때면 추수되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추수의 때니까 추수당에서 빨리 신천지로 가라는 거예요. 추수당에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유, 진짜네. 추수되어 가야겠네, 신천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죽어야만, 죄값을 다 치러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죽으셨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안증뱅이도 일으키시고, 예?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다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과 어떻게 이만희를 동등한 라인에서 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세요. 헷갈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2탄을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약속 잡지 마세요.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신천지 추수꾼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단계별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든요. 알기만 하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니캉네캉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 뭐 우리 한 교회에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천지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 너가 신천지 아니야? 당신 신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수요일 예배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2탄으로 신천지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